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복음을 잘 배우고 또 잘 깨달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복음이 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읽고 듣는 독자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잘 깨달았으리라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에 14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11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어색해 보이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또 다른 말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세히 살펴봤던 병행 부문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고 큰 기쁨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 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핵심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핵심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 핵심의 말씀.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게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것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라는 것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정말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완악함을 물리치는 길은요, 마음을 바꾸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건요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의 성취를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다시 말해서 죄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의 핵심.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 이 죄에 사로잡혀서 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만 내놓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로 새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이 마음의 완악함의 원흉인 이 악한 영, 이 죄의 영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새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 등으로 성령을 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가져다 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린 악한 영의 미혹으로 생기는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을 잘 물리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더 잘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마음의 완악함의 원흉을 몰아내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야 악한 영의 미혹으로 생기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잘 물리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앞에서 계속 제 아들에게 말씀해 오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 아들에게 이걸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뭘 행하셨냐면 제 아들에게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무리들,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기친들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역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는 12제자를 세우시고는 그들에게만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또 많은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광인을 치유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는
또 6장에서 이제 헤로드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숨겨서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인 당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심을 많은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런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만 보고서는,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수제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스를 왕으로 알아보고, 베드로가 왕으로 알아보고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자 그걸 들으시고는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시잖아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는,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이것만 계속 전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사나.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사나. 계속 이걸 전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됩니까? 그건요, 그분의 그 죽음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으시는 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죄와 그 죄에 쌓인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사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열방의 구원자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열방의 구원자, 이방인의 구원자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열방과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잖아요.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열방과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전파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걸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세례를 받으면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죄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이 믿음을 확인하는 표예요. 확실히 인정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주고 공동체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표,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당연히 다 세례를 받는 거죠. 믿는다면서 세례는 못 받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걸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잘 받고 먼저 구원을 잘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평강, 그걸 누리게 해주잖아요. 그걸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민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만민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도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표적인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앞에 15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믿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도속도로에 그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인, 그건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시며 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겁니다.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젠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표적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문장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서 이 5가지 표적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일 먼저 행하셨던 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실 때도 대표적으로 주셔서 행하게 하신 능력이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귀신을 쫓는 이 능력, 이 표적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전한 자가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될까요? 그건요, 복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게 살리는 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거고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귀신은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은 죽이는 영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 이게 귀신이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잖아요. 당연히 제일 먼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이 귀신이 반응할 수밖에, 떠날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바로 물러가듯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에겐 성령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귀신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러니까 귀신을 정말 잘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귀신인데, 악한 영인데,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드는 정말 원흉이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을 잘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을 믿고 잘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능력, 이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잘 전하면 귀신이 잘 떠납니다.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이 표적은요, 이곳 말고는, 여기 마가복음 이 본문 말고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표적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이 표적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함과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표적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나중에 추가된 말씀인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고 기록했을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은 마가복음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언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방언이 처음 기록된 곳.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이죠. 여기 보면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방언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적,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방언을 하죠. 고넬료와 그 함께 있는 가족들이 다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9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 19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적,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 은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다른 모든 은사들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은사를, 이 방언의 은사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이 방언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방언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덕을 위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방언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떠난 자리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음을, 그래서 이제 귀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적이 되는 것,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에겐 이 표적을 주셔서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이제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됐음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이게 방언. 이게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표적,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둘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 표류하다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독사에게 물립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그래서 원주민들이 볼 때 제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찢어 죽이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뱀에게 물리는 걸 보고서, 그런데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흔들어 떨어뜨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경배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다가 멸망당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 보면요, 믿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도 독을 마셔도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물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독을 이불로 마시고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건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바울이 일부러 독사에게 물린 게 아닌 것처럼
이건 믿음을 시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자의 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더라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어떤 악한 자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을 때 그 어떤 악한 영도 그 어떤 악한 자도 절대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입지 않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을 짓밟고 결코 해칠 자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한 자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죠. 가장 좋아하는 표적. 왜 이걸 가장 좋아합니까?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는 것과 함께 가장 많이 행하신 표적이 이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내 보여준 표적이 이거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도. 왜요? 이게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령의 언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라. 여기 능력 행함은요, 귀신을 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먼저 구원의 복음이 잘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엔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요.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몸의 병도 잘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을 예수님께서 같이 나타내시는 거, 제자들도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그 몸의 병도 고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의 귀신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서 원흉의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을 쫓고 그리고 몸을 고치고 그리고 삶을 망가진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표적을 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5가지 표적인 거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확실히 알아보고, 그리고 뱀을
짓밟고 또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히 보호하심을 받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표적들을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만민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표적과 능력을 미리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잘 나타내 보여줄 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이 표적을 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는 꼭 아픈 어머니께 기도하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 아니까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항상.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이 표적들을 많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구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 표적들을 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귀신을 잘 쫓는 자가 되고 늘 우리 안에 좀 죄의 생각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생각들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몸에 이렇게 정말 이게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귀신을 잘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당연히 쫓아야죠. 내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고 내게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주고 죄의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런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아픈 데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 삶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적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잘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믿고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걸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당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나타내 줄 것이다.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죠. 이게 제대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표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19절에 20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을 마침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대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 모두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놓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 하늘에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마치 하늘은 사령부와 같은 거예요. 헤드쿼터의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그 헤드쿼터, 그 중심에, 거기에 올라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신음을 그분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팎으로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팎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됐습니다. 왜? 우리 밖으로, 우리 안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살고 계심을,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때 정말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팍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우리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지는 것처럼, 잠시 망하는 것처럼, 잠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잠시 망하는 모습같이 보이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어도 살아나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 이게 믿는 자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잖아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일. 그래서 당신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 내시는 것, 이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 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사랑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돼야.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이 만민,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잘 전할 때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온 땅에, 온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간절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꿈, 당신이 주신 이 사명이 완수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완수돼서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다 돌아오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꿈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잘 자랐어.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받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늘 예수를 믿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표적들로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정말 주의 이 사명, 예수님의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간절한 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온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을 주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음이 자라는 일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 살아가는 일에, 그래서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